구원받은 한 성도님께서요, 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입원실 밖에서 이제 식구들이 말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고 좀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해야지, 내가 인생을 제대로 마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못 갚았던 빚을 갚기도 하고, 또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도 했고, 그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이 가졌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병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 보라고 이제 권유했습니다.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억울하지 않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정리하느라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근데 주님께서는요, 6개월 후가 아닌 오늘 밤 자정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은 12시간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시험으로 언제 보든 상관이 없어요. 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기본적인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시험을 언제 보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벼락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벼락치기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벼락치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재림의 정확한 타이밍을 가르쳐주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군가 물어봤다고 그러죠. 만약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이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늘도 사는 거지요. 이 말은요, 재림이 임박했음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현재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로부터 도망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휴거를 대비해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라고 한 후에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니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부적응자들, 이들이 쉽게 빠지는 겁니다. 이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이 하루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은요, 사회적인 혼란과 유언비어를 이제 계속 퍼뜨려서 사람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든 후에 자신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자신들을요. 그리고 나서 일확천금, 만사형통, 소원 성취 등의 구호를 사용해서
수종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합니다. 결국 시한부 종말론 이단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이제 재림이 임박했는데 세상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속이면서 수종자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들에게는요, 재림이 임박해서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바치라고 해놓고 정작 재림을 주장하는 그들은, 그 리더들은요, 그 돈으로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결국 돈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유혹한 사기극으로 판명해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올바른 재림의 준비는 뭐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현실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 보면 주님 오시는 건 어떤 사람은 들에서 밭을 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방앗간에서 맷돌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하던 그대로 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종말 대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매일매일 성실히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을 준비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같이 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 부패다, corrupt,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요, 뭔가 복잡하게 되는 것은 그건 변질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나는 거예요? 뱀의 속임수 때문에. 뱀의, 마귀의 간교함이 속은 결과가 이거예요. 단순한 삶.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구원은 simple, 단순합니다. 있잖아요. It is simple to be saved라는 단어. 그렇죠? 구원에 A, B, C가 있습니다. A,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B,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으십시오. C, 그분을 또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단순하잖아요. A, B, C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는 것,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변질된 것이고 부패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 종교인들은 구원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면, 증인이라면 구원의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내가 뭔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워야 해서 하는 어떤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내가 뭔가 어려운 것을 반복적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너무나 원리가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어린 아이부터 연로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구별이 없이, 빈부 귀천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누구나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 그분의 피를 믿으면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의 단순함,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역시 단순함이 특징이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단순함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활이 너무 복잡하시면 좀 단순화시켜야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소유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만 해도 삶이 많이 단순해져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찾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밀쳐냅니다.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한번 디모데후서 6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순종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순종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근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 will be rich입니다. will,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죠. 그죠? 여러분, 만몬신, 이 만몬은요 우리의 삶에 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그죠? 다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만몬 충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것에 불평을 갖습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리긴 누리지만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느슨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느슨하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목숨 걸지 마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으로 힘을 소진하지 마세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안달하지 마세요. 어지간한 세상 것을 좀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사도 조금 절제해서 드시고 취미생활에도 마음을 좀 너무 빼앗기지 말고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쾌락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단순하세요.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삶이에요. 이게 단순한 겁니다. 마치 좀 이런 거 같지 않아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지 못하, 생각도 못하게끔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용히 섬기는 일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화려함에 집착하지 말고 도취되지도 말고 위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심플하게 살자고요. 심플하게.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심플하게 삽시다. 예,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치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불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엘리먼트, 원소, 수소, 많지 않은 이 원소들이 다 녹아진답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이 붙어서 dissolved,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해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요, 세상은 더 음란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인 것 같고, 그렇지 살지 않으면 비정상이면서 좀 세련되지 않은 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버리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죠? 어떤 자매님께서요, 이제 이분이 헬스클럽 다니시는 자매님인가 봐요. 헬스클럽 라운지에서요, 거기에 둘러앉은 주부들의 그런 대화를 듣다가 되게 쇼크를 먹었대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주부들 가운데 남자친구, 신랑 말고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앞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나에게서 시작해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남자나 여자나 기혼이나 미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음란과 폭력과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끔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유행에 뒤떨어질 생각은 접어두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설 생각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녀와 신부의 차이가 뭘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창녀도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는요. 뭐가 차이가 있냐? 순결함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순결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요, 세상의 조롱거리,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사실. 우리 디도서 2장을 볼까요? 디도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소망, 복된 소망, 그죠? 이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진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다 거부한 겁니다.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즉, 여러분, 재림의 신앙, 재림신앙은 뭐냐? 먼 미래를 바라보는 뭔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의 좌표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거부할 줄 아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이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사랑 지수를 높이는 삶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 지수를 높이는 삶.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어볼까요? 그렇죠?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사랑과 선한 행위를 이르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서로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돌봐주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의 일들도 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죠? 다른 주체들의 어려움과 필요와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실천적 명령이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죠. 서로 해야 할 수 없는 거죠. 함께 안 모이는데 어떻게 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고민해서 더욱 자주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의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제와 기쁨, 또 섬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보시면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 많이, 더 자주 힘써 모이자는 겁니다. 각 구역별로도 자주 모이세요. 형제님들 자면 자주 모이시라는 거예요. 모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찬양하고 빵을 떼며 기도했고 말씀으로 교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에 1번, 2번 모이는 것이 전부인데도 그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서로 함께 모이는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수를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를요, 세상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여도 마귀는 서로 헐뜯고 불평하다 그냥 마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모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한 주간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더 열심히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떨쳐내는 예방책입니다.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자세입니다.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삶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전도와 선교의 삶.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궁금해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한 혼이라도 더 전도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특히 직장 동료, 항상 어울리는 직장 동료, 이웃 사촌들, 가족 친지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날은 당당하게 믿으면서 주중에 직장에 출근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심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욕먹는 조금 두려워서 여러분 부끄러워 계십니까? 여러분, 기상대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제가 있는데 우리 아빠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련되고 지성적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너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무식한 겁니다. 그게 무식한 겁니다.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육신과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세상에 쥐꼬리만한 돈 가진 부잣집 아들들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뻑이잖아요. 근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구입한 새로운 차는 당당히 내놓으면서, 자신의 명문대 학벌은 당당히 내놓으면서, 스펙은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학벌보다, 자동차보다 못합니까? 그분이 부끄러운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두고 기가 죽으니까, 눈치를 살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고 예수님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평안과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정확한 때를 모르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모두가 놀랄 겁니다.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놀라는 때는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축복의 놀람이 있고요, 너무 큰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간이 떨어지는 비극적 놀람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재림의 날이 언제든 간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예방교사를 맞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영서가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주님의 부름의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재림을 주는 삶의 자세는요 인내하는 삶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내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모든 일에 오래 참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주님께서는요 금방 줄 수 있는 것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히 성격이 급해요. 오래 못 참습니다.
커피 나오는 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쳐다보겠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소리 날 텐데 그거 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참아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급한 민족이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에 보세요 한번. 야고보서 5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공의롭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을요 다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간에, 가정에서든지 간에요, 학교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정확히 우리의 의도와 마음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해보세요. 욥. 주님께서는 가혹하게 욥을 오해하고 비판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고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자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어떤 비방이나 오해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삶, 이게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욥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알지 못한 채, 엔딩을 알지 못한 채 엄청난 시련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뭔가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그 엔딩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결말을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 언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자 하는 것은 언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라는 그 단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흉악한 범죄들이 관영하고 교회는 배교하고 있고 이단들은 막 발흥하고 있고 끊임없는 부조리와 끊임없이 어떤 억울하고 고단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소위 사필 귀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시기는 바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근데 어느 날 역사에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분은 구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어느 날 그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았는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복음과 전도의 삶,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결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보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모두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는 이는 없죠. 죽음보다 확실한 건 없지만 죽음의 긴박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내일일지 오늘일지 아니면 지금 당장일지 몰라. 이 말에 동의하시잖아요. 다 공감하시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언제나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듭난 성도라면 재림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긴박성을 느끼거나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2019년 지금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각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야, 우리는 항상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라고 해서 특별한 준비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을 25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은 항상 곧, 속히, 가까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찾아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막상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다면 이제 이제야 주님 오시는구나, 이런 말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훨씬 많이 할 겁니다. 평소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인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그들 다 하나같이 주님이 진리로 속히 오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빨리 주님 오실 줄을 몰랐다고 후회하고 한탄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초임 변호사, 이제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한 청년을 변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가난하지만 똑똑했습니다. 아주 전도가 유명해 보이는데 친구들의 유혹을 통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분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거의 무료 변론, 그러니까 무료 변론으로 이 청년 열심히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는 초범이었고, 그리고 장래성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변호사의 열렬한 변호를 통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근데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했던 전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가서 내가 당신을 변호한 그 보람을 보여주십시오. 당시의 변화의 삶을 어느 날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을 변호했던 것을 돈과 상관없이 보람으로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판사 되신 분들이 변호사가 되잖아요. 이제 옷 벗고서, 그죠? 미국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다 우리랑 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그죠? 변호사가 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로서 이제 케이스를 이제 보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오리지널 변호했던 그 청년이 또 재범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 청년은요, 미안했지만 속으로 기뻤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그분이 판사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판사가 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잘 들어보세요. 오래전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변호사가 아닌 판사로 재판관으로 서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의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이 당신의 새로운 변화의 삶의 열매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나는 이제 공의로 당신을 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삶을 결산하는 그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변화의 열매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임박한 이 시대에 단순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또 인내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랑의 질을 높이는 삶,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네.